옆에서 가까이서 서로 이 따뜻한 인사를 나누지 못하지만 따뜻한 사랑의 눈을 담아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가정에서도 따뜻한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때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우리의 생활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모든 인류가 많이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100세 시대를 얘기하면서 복제 기술로 우리의 장기를 갈아 끼워가며 장수할 수 있음을 노래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발전된 의료 기술로 불치병들을 극복했다고 자랑을 해왔지만, 우리 인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 모든 일상이 무너지고 국경이 봉쇄되고 확진자 증가를 막지 못해 모든 의료 시스템마저 붕괴되어 가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존재가 참 작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은 모범적인 대처로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가 계속 돌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지금의 상황도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뭐 하나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한 달 전부터 얘기한 것처럼 2주가 고비라고 하지만 2주 후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번에도 2주 단 더 연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예견된 과정이라고 보시는데 이 과정은 장기전이에요. 부산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의료진, 행정가, 정치인 그런 전문가 집단들과 함께 모임을 해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사실은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잠잠해진 후에도 이후에 다시 우리가 부주의하게 되면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의 방역이 되고 생활 속에서 조심하고 생활 속에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예방하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무생물, 생물, 만물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실은 모든 것을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것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의 종식, 이 종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답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답이시라면 역시 우리의 인생의 답은, 우리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새벽 시간에 모이지를 못하고 온라인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가정에서 모이던 어디에서 기도를 하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인 줄 알아서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까지도 우리에게 답이 되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와 함께 묵상하다가 다음 주 부활주일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자신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사태 속에 우리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싸움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영적 싸움이 있었죠. 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마귀는 슬 속삭여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내 본성, 인간의 본성을 쫓을 것인가, 늘 갈등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었죠. 특히 십자가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더더욱 극렬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싸워야 됐습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의 싸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내 속에서 들리는 내 욕구와 내 생각대로 따라갈 것인가. 우리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각마저도 내려놔야 되는 사람입니다. 순종해야 될 사람이죠. 예수님이 한 싸움이 우리의 싸움과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염려가 돼야 한대요. 요즘 염려가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까지 진행될런지,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2주는 참을 수 있고 한 달은 참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밖에는 꽃이 펴서 난린데 꽃 다 떨어져 가는데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어디 가지도 못하게 하고 집안에서 있다 보니 정말 마음도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 가운데 노출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염려가 돼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잠잠해지고 난 이후부터 생겨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일대에 수많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 교회도 변화가 오겠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예배를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이런 의식이 생길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 교회 생활, 교회에 대한 인식, 수많은 변화, 사람들에 대한 인식, 생활 변화, 그런 것들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많은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아이들 개학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근심거리를 따지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면 싸워야 돼요. 우리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앞으로 하실 일 때문에. 기도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시는데,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우리가 그냥 지금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쓰게 되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나의 본성을 따를 것이냐, 이 싸움은 아주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싸움을 해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외로운 자기와의 싸움.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예수님의 갈등 속에 결론이 뭐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몸부림, 이게 십자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따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몸부림쳐야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나를 내려놓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의 뜻을 내려놓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몸부림치고 있죠. 그리고 제자들도 이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권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위기는 똑같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요즘 지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지를 잘 못하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특별히 기도 지원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올리고 기도한 것을 체크하면서 나를 정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참 감사했습니다. 집사람도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그 시간이 되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라고 해서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지 못해도 우리의 신앙 리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졸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본성대로,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이 위기시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딸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함으로 우리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함께 고난을 극복하라.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쪽에 새들어 있는 분들에게 이 임대료를 몇 달간에 걸쳐서 이렇게 낮춰주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사회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 가운데 정말 이 임대에 있는 교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이 어려운 시기도 이겨낼 수 있지만 매달 모여서 헌금하는 돈으로 임대료를 내던 교회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번 주간만 해도 저희가 연결해서 10교회가 임대료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앞장섰죠. 그 중에 한 목사님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내가 지금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중, 문을 닫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전화 연락을 받았고 도움을 받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어려움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고 몇 명 안 되는 성도라도 그들을 붙잡고 목회하라는 주의 뜻인 줄 알고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울먹이며 전화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산 성시를 중심으로 약 200교회, 그리고 노회를 중심으로 제가 건의를 해서 아마 노회에서도 결정을 해서 아마 도와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개교회별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의 북구 구대교 교회를 비롯해서 보건당국을 돕는 일을 계속해 왔는데, 이번엔 저희 교회 자체 내에서 당회가 결정해서 보건당국의 130명의 인원들이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함께 재정을 대서 그들을 간식으로 또 여러 가지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돕는 일들을 이번 주에 할 예정이고,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서 배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구청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함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모든 무료 급식소가 문을 다 닫았답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어려운 노인들이 음식물을 제공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역시 저희 교회가 그분들에게 먹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구에서 주셨던 모든 명단을 가지고 음식물을 준비하고 그 선물함을 준비해서 이번 주간 대대적으로 그들을 섬길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1800교회 목회자, 담임 목회자를 중심으로 사례금 모으기 운동을 전개해서 우리의 사례를 들여서 이 부산의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생활도 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사례를 들여서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를 위해 살고 싶고 우리의 안위를 또 도모하고 싶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시에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 위기를 이용해서 매점매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이 위기를 거짓 뉴스를 만들어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 이때
이 위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자기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 N번방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가를 묵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우리 교회가 우리는 생명 걸고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방역과 관계없이 무조건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온전히 이 사회가 무조건 문을 닫으라고 하면 우리는 예배의 모든 부분을 관리하지 않고 무선적으로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주의 뜻인가? 아니면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인가? 이 사회와 우리가 함께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모임과 운동을 주도하는 애프터 유 운동, 당신 먼저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인 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일에 앞장서고 먼저 헌신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죠. 이 사회만 위기가 아니라 교회도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방송 예배 처음에는 간절함이 있어서 그 앞에 모여 예배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면 갈수록 사실 이게 모일 때의 예배처럼 집중이 되지를 않아요. 기도 생활은 더 큰 위기입니다. 사실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집에서 개인적으로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강단에서 기도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들이 지금을 얼마나 좋아할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환경,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는 환경, 지금 자기들은 기회다 싶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외부인들의 출입을 금하고 있죠. 그러니 벌써 2달 가까운 시간 속에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도 멈춰져 있습니다. 선교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더 큰 위기입니다. 이 다음 세대 가운데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데 이 아이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다. 지도자로서 너무나 큰 고민이 많아요. 대사회적으로 이 교회와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든 언론과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약간 공격적인 자세에 있어서 인식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20대, 30대들이 교회를 향한 신뢰도가 거의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위기죠. 정말 전도,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는 정말 우리가 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 저는 이 시기 속에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고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따라 내 생각, 나의 부담 그것을 이겨내고 먼저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이 제자들도 깨어 기도하고 있을 때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순교하며 그 길을 따라갔지만 오늘 본문처럼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그를 돕는 자, 위로하는 자가 아니라 방해꾼들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한 주간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이 나라를 위해 정말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 가고 있는 일에 무엇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까? 나를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위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부활의 그날 주와 함께 다시 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슬퍼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고만하셨고 우리를 사랑하기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 땅에도 사랑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의 사랑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어가는데 이해관계를 통해 인간관계를 맺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나 이 관계는 필요가 없으면 끊기는 관계입니다.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통해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이해관계가 끝나는 그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너무나 외로워지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다 끊기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옆에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그러나 이해관계로 맺혀진 관계는 힘들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분입니다. 사랑하기 위해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했던 그분의 기도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마저도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셨고, 자기를 배반하고 저주한 사람들조차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해보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정말 나를 미워하고 부딪히는 사람을 사랑해보기 위한 기도, 나를 뒤통수 치고 배반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사랑해보기 위한 기도, 해보지 않고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이 길을 가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기 위한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기 위해 자기를 내려놓는 싸움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분과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 친척 가운데 정말 얄밉고 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자기는 할 말도 못하고 늘 참고 지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화가 폭발을 해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할 말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냥 따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생각했던 말을 다 했더니 그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서 눈만 껌뻑껌뻑 뜨면서 자기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을 다 쏟아보고 얘기를 했더니 아주 10년분 체중이 쫙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뻥 뚫리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든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목사님 근데요, 그 시원한 게 딱 5분 가더라고. 5분 후부터 걱정이 되는데, 아유 그분 마음을 어떡하나, 이제 난 그분 얼굴을 어떻게 보나, 그 마음을 어떻게 푸나, 이거를 생각하느라고 밤에 잠이 안 오는데, 밥을 먹을 때도 생각이 나서 밥을 제대로 못 먹는데 딱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게 결코 시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람 있는 참 길이죠. 그러나 때로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목회자도 마음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힘들 때 제 목회자 경험, 약 30년간의 목회자 경험에 의하면 참는 것이 열매가 좋아요. 내가 맞아요. 내가 옳아요.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으면, 내가 그 순간 참고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라진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것이 옳다고 느꼈지만 지나고 나서 열매가 별로 좋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하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사랑하기에 몸부림침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성경적인 관계는 정말 사랑의 관계로 맺혀진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러므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냐? 교회가 지금의 언론이나 많은 것들이 억울함이 있어도 소리쳐 잘못됐다고 외치고 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냐? 아니면 기도하며 묵묵하게 억울해도 우리는 여전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는 그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오해해도 우리는 사랑의 길을 선택하고 가는 것이 주의 뜻인가?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저는 제가 살아오는 동안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했던 시대는 없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 천주교나 불교처럼 수많은 재정을 써서 언론을 관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서는 개교회주의로 가고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 언론에 항상 좋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속상하죠? 참 보이지 않게 많은 수고와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억울한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해도 속상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람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요, 이 시대가 위기 속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경하고 찢고 상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돼요. 상처를 주는 사람들, 이상한 얘기를 통해 아픔을 주는 사람들,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사랑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경주하고 교회의 본질을 따라 걸어가면 언젠가는 그 지침은 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마음에 걸리는 관계, 풀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지만 그 안에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돼서 사랑을 선택하시는 이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4월 4.15 총선이지만 정말 미워하는 관계, 서로 경쟁해서 누가 당선돼도 나라를 위해서는 같이 손을 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될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교회 성도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게 하고 미워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들을 자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관계로 진행할 때, 예수님이 그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처럼, 이러한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찢겨진 이 민족도 하나로 싸매어지는 역사가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통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사명을 향한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내려놓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이 심한 통곡과 간구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도 그랬고, 4명의 중풍병자가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는데 사면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절함은 지붕으로 올라가게 해서 그 지붕을 뚫어 그 친구를 내려놓게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간절함. 여러분 35절을 보세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그때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이 십자가가 힘든 것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지나가기를 위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마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열정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 많은 변화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예배, 기도, 옛날에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생명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야, 교회에서 예배 안 드려도 되는구나.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는구나. 아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교회와 거리두기로 그렇게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이 주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모든 열정도 잃어버리고, 전도 선교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해도 우리의 그 중심과 마음 속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을 위한 간절함.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이러한 간절함과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이 강사진들 보니까, 여러분 아까 강사진 보셨죠? 아주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루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신앙을 관리했던 새벽 기도든 뭐 예배든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새벽 기도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나오다 보니까 잠은 자꾸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이런 것이 몸에 자꾸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러한 생활 패턴이 익숙해지지 않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아무도 없는 곳에 새벽에 나와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렇게 이 강단을 지키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어차피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근데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예배,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돌봤던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그들의 영혼들을 돌아보고 어린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거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 열정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렇게 걸어가면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는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정체성이 분명한 것은 살고 희미한 것은 사라집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단들이 실체가 드러나서 어려움을 겪었죠.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이 위기 때는 바른 신앙관과 교회관과 그리고 성경관을 가지고 걸어가는 교회들은 어려워도 삽니다. 그리고 더 견고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신앙관과 교회관과 이런 성경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런 위기 때 완전히 흔들립니다. 이단들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명확한 것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허락하신 시간인가를 기억해서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겸손하게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쫓아가려고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역할들은 고민하며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계기가 되어지고, 우리가 떨어졌지만 더 간절함으로 주님을 붙잡아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으로 가면 교회가 개방된 후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더 견고한 신앙 가운데 설 것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움이 도리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한 답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고 한다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부활주일날, 다음 주일날 주와 함께 다시 모든 것이 사는 은혜의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